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합시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부활절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잡았어요. 안식 후 첫날 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딱 제목을 잡았다가 어제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투박하게. 누구나 보면은 뭐 뻔한 거. 근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라고 하는 제목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투박하더라도 이 제목이 정말로 맞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 우리 최가은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 이 행사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다 드리는데 말씀만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거나 뭐 영적인 힘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흡족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다 찾아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탁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내게 참된 평안으로, 참된 안식으로, 참된 행복으로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이유가 있구나. 나처럼 모자란 인생이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계획 속에 쓰임받도록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힘을 얻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가문을 살려내고 나의 현장을 살려내고 내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후대를 살려내는 증인으로 오늘도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답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 고난의 이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풍요로워요. AI 시대가 다가왔어요. 삶이 너무너무 윤택해요. 너무너무 윤택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지금 AI 때문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전부 다 AI로 인해서 기계화됐어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점 잃고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천공항 가니까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질문하면 로봇이 다 대답을 해줘요.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는 식당을 가보면 이제는 서빙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테이블에 딱 필요한 음식 갖다 주고 또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기계에다가 다 실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움직이면서 다 처리해버려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막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인간은 점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후대까지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의사가 해결을 못해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인들이 해결을 못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만 정확하게 원인과 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타락한 천사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 아래 놓이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온 거예요. 이제 지옥의 유황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그냥 놔주지 아니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깰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희생제사 드려라.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 보낸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렸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이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예언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많은 부분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기록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을 쭉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다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질고를 그에게 다 담당하셨도다.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글을 쓰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뭐 글을 쓸 수 있죠. 글을 쓸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1세대잖아요. 1세기잖아요. 1세기 당시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어요. 물론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 안 했지만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사역을 기록했던 마태, 누가, 요한하고 이 이사야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이사야가 쓴 글하고 이 사복음서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정확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진짜 비밀 중에 진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니,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믿었을 텐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남들이 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그 당시에 흔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집안에 그냥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요, 호적을 정리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에서 태어날 수 있겠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히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화려하지도 않아, 흠모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완전히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았다는 사실이, 예수의 이 부활이 사망과 모든 지옥 권세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아무한테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다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의 이 죽으심이 정말로 믿어져요.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 예수의 이 부활이 저는 믿어져요. 나한테 생명이 임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재앙과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못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모고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는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수의 집에서, 그것도 말구에서 정말로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오신 이유는 아무나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만약에요, 진짜 사기꾼들이 예수를 믿고 장사꾼들이 예수 믿고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막 바리새인들이 막 헤롯 당원들이 그때 당시에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이게 막 정치의 막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용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지 못해서 막 눈이 막 뻘건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 이제 산헤드린 공에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판을 막 튕기는 겁니다. 야, 이 예수가 지금 이단의 괴수인데 계속 따라가야 되나? 계속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나한테는 진짜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올 텐데. 그래가지고 막 주판을 튕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어디 계신지 그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그것도 돈 받고.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가 이 주판을 굴리다 결국은 최악의 실수를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뭐 죄를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재판관으로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종교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나한테 와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추궁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요 전부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의 속성이 진짜 나빠요. 나빠요. 정치인들은 진짜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거라 하더라도 군중이 원하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성연애 이거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요 그걸 이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이 나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우리 후대들에게 안 좋은 건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정치 이 명목을 유지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결국은 정치인이라. 진짜 예수가 죄가 없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심판할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가 이 정치인이니까 막 군중들이 막 난리치니까 결국 여론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며칠 있으면 이제 유월절이 오잖아요.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잖아요. 그땐 죄인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인기를 얻으려고 그 군중들 앞에서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가 누군지 압니까? 흉악범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란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바라바를 두고 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남한테 상해를 입히고 물건 훔치는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극악무도한 그 나쁜 놈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요,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이 로마 병정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죄인이란 낙인이 딱 찍혔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때린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뭐라 기록했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14번 넘어졌대요. 넘어질 때마다 피를 토했대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피 토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맞으면 이게 기관지상에 문제가 있고 이 폐에 문제가 생기면요, 막 옆구리 막 맞고 막 여기 막 멍들 막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다 자꾸 쓰러지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딱 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 짊어지라고 그러면서 올라가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것밖에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루포의 아버지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 시몬이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제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못을.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발을 2개로 포개가지고 2개를 딱 하나로 포개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건지 압니까? 가시 하나만 찔려도요,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게 우린데. 근데 그 손에다가 막 대못을 받고 발에다 대못을 받고 그러고 이제 다 십자가 들어 세웁니다. 세우기 전에 또 가시 가늘을 갖고 머리에 딱 씌우는 거예요. 이 가시가 막 머리에 막 파고 들어와서 막 이 사이사이마다 이제 피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 고통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막 채찍질하지. 나중에 죽었는데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양이 막 처절하게 막 각떠가면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기 전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제자 요한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오면서 막 울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후손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7마디 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못에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리는 동안에 예수님이 7마디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약간씩 틀리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정확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번 얘기한 겁니다. 뭐라 얘기했냐? 거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 구절을 7개를 찾아놨어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할 때 윗상자 7마디 말씀,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옆에서 똑같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그러면 한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강도는 정말로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원수들을 저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주여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가 죽음을 직면했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네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나와 함께 낙원 가리라. 영혼의 이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요한하고 마리아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후로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모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 엘리에는 히브리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라마 사박다니는 이게 아람어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하시고 어떤 성경은 그냥 좀 이따 숨지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 돼 있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영원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죽었는데 어디에는 엘리 엘리 라마 하시고 기다렸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에는 또 다 이뤘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뒀더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마태가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고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고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을 이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가 얘기한 거, 누가가 얘기한 거, 요한이 얘기한 거 쭉 얘기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죽으심의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저 지옥에서 귀가 막 간지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때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거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은 유대 총독으로 제위한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대 대통령 임기 한번 딱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역대 대통령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위 기간이 나와요. 재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나오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총독은요 대단한 거잖아요. 한 지역이 시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딱 총독으로 재임했던 것이 사실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역사적인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가 3일 뒤에 말할 것이다. 누구를 비유로 얘기했냐면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집합시켜가지고 그 무덤을 지켰겠냐고요. 큰 돌을 가지고 입구를 딱 막아놓고 막 눈에 막 레이저 나올 정도로 막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까지 막 동원해서 막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천사가 탁 내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탁 굴려가지고 무덤을 열고 놨는데 그 천사를 보니까 막 너무 막 빛이 막 환하게 막 비추는 겁니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켜보고 있던 그 모든 로마 병사들이 일단은 졸도 기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냐? 7 귀신 들려서 막 시달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위에 상관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이잖아요.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읽었죠? 앞에 조금만 가면 마태복음 28장 그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이 경비병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갈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여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복수형이잖아요. 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 세마포밖에 없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요. 그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안 갔으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내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너희들 만나러 갈 것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저 예수가 말한 그대로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래가지고 작전을 펼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 부활을 유지해라. 그러면서요, 거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돈을 많이 주면서 이들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해라. 라고 이제 유언비어를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도난설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또 이제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목격했을까요?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예수가 죽은 일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그늘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다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길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를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봤다. 뭐 환상설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가 막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기절했다. 기절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설 얘기하고 환상설 얘기하고 기절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도난설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을 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빠졌다. 환상설 얘기하는 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부활을 목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절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얘기거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거를요, 유언비어로 왜곡하려고 해도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교도문도 읽었고 그렇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가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부활의 모습으로 완벽한 천국에 생활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이 의미는요, 예수가 바로 구세주란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겠냐고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가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왜 그 예수가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는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증명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 주셨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는데요.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 얘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 메시지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뭐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24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시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함 주세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 개인에게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선명해진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비전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